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이념적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교회와 국가의 좋은 생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정상과학적 상황 속에서 위험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나 국가나 교회는 이념적 진영 논리 차원에서 상대방을 희생양 삼는 생명 유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공론장 구성이 힘들다고 봅니다.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탈진실 시대, 가짜뉴스 시대에 제도권 언론은 기성 언론의 신뢰 추락과 연결돼서 공론장에서 합리성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원화된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공동성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공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사람과 대화 연대하고 경청과 설득을 통해서 과학과 정치와 함께하는 신학의 공공성, 공공의자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실제 2008년 경제불황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노동위기 등 각종 위기를 산출하면서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허구적 상상적인 위안이라 얻으려는 확정 편향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정치사료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보수와 진보사의 진영 논리에 기초한 생명정치 현상이 우리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명정치는 다툼의 논리를 각 진영이 활용 가능한 공식 매체와 비공식 매체를 강범위에 유포시키면서 시민적 신앙적 판단을 진영 논리의 틀 안에 가둬버리려는 비가시적 강제력을 또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진영에서 상호간에 행해지는 비난과 도덕적 심판 언술 자체는 공공성이나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대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반응은 흑사병 때의 희생양과 타자현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신적 행위로 자연재해를 이해하는 시각과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대상을 타자하는 시도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로 연결되면서 한국교회가 과거 교회가 빠졌던 배제 혐오 또 희생양의 논리를 답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트럼프 정부의 당파 생명정치가 그렇게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코로나19 방역 힘쓰기보다도 중국에 대한 기존의 모욕 보복에 대하여 편리한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생명정치라는 것처럼 정부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탈정상권 상황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태도에 실망한 이들 중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옥스퍼드의 우에히로 실천윤리학센터의 생명윤리학자 네일 레비와 줄리안 사브레스쿠가 강조하는 바 전문가들도 지구온난화보다 코로나19의 더 불확실한 탈정상과학적 상황에서 또한 더 큰 불확실성과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누가 신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합의가 없을 때 생명윤리학자, 경제학자, 정신건강 전문가, 신학자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 접근해야 하는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문제에서도 전문가들의 합의나 검증 절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책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은 중국과 WHO의 코로나19 은폐 조작 등에 집중함으로써 르네 지다르가 말한 희생양 찾기에 몰두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 알카이다와 그 배후 사단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러 이라크를 희생양 삼았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언론과 손잡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공세를 통해 중국을 희생양 삼으려는 경향을 이제 보였던 것이죠. 물론 좀 블랙 코미디인데 중국도 우리 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쪽을 희생할 양삼을 그런 것도 보여줬지만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전가하고 향후 재선 전략까지 고려해 중국과 WHO를 희생양 삼으려 했고 이런 태도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치적 협력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방역에 성공하면서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컬한
그 방역, K 방역이 글로벌한 방역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이 센 나라는 미국이고 패권 국가도 미국이고 또 중국도 패권 국가라고 하시는 힘이 센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너무 협조 안 하니까 전 글로벌한 맥락에서의 그 전 지구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역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진보 보수론도 진보 좌파 보수파의 프레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보수론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론도 정쟁과 희생양 찾기의 진영 논리에 함몰된 생명일치를 하고 있다 봅니다.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반이민 정서, 정오 발언, 낙인 및 해고를 비난을 강한 일반 사회 정서를 종교 공동체도 반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유행병은 많은 정보가 파벌이 편협하고 배타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데 종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소수 집단의 집단을 비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보다는 정치계 그런 양상이 심하지만 종교계도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교회처럼 흑사병 환란의 원인을 자기들이 찾지 않고 다 찾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경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니파, 시아파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수니파 지역에서 시아파 쪽에서 약간 방위에 실패하면 막 희생양 삼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로마가 멸망할 때 다신교 숭배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 국가가 돼서 로마가 망했다 희생양을 삼고자 했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공동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르네 지달라가 강조했듯이 자기가 속한 바깥에 혹은 안에 자기 다른 것, 곧 악으로서 타자를 발명하여 그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돌리는 양상,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양상이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편만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알맹이를 빼버리면서 회개가 아니라 그 알맹이 자신의 죄가 아닌 이교도와 유대인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서 요나처럼 문제에 나가면 바야로 신의 분노를 빙자한 혐오 시대에 희생양 삼는 생명정치 시대가 작금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타자를 희생양 삼으면서도 또 글로벌 민족주의 생명정치 세계문의 투쟁을 하면서 백신 전쟁도 하고 서로 탓하며 지금 희생양하고 있고 국내적, 국외적으로도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생명의 위험을 정치화해서 선거나 정치 권력 확보해서 이념 방해, 정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 가운데서 각국 정부도 끊임없이 정쟁으로 빠지고 실제적인 회복 탈락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들만 희생양 삼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국민의 불만 돌리려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교회가 잘못된 이념 방역 정치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문 사태에서 같이 사실은 강화문 사태 전에 분명히 좀 우리가 공동선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책임윤리를 가지고 좀 방위 조심해야 생각합니다. 공동선과 공동선에 도움되지 않는 저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그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그 광화문 이전에 사실은 또 약간 경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실은 좀 풀어주는 것이 사실 현재 경제 위기도 우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약간 문제 있는데 너무 이제 교회적으로 사실은 이제 희생양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은 자금 폭력으로 많은 경우에 각국 야당은 코로나19 생경제에서 여당과 행정부가 국가의 대응 관리를 잘못 비난하고 큰 실수를 하기 원하면서 또 진영을 근거한 생명치를 작동시키고 정부 여당은 정권 유지를 큰 행정 권력을 선호하면서 대처하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베의 사임, 트럼프의 정치 위기 등의 경우처럼 생명치를 잘못하여 실감한 경우도 있겠지만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놓은 대한민국조차 8.15 강복절 서울 강화문 집회에 온 참가자들을 서울 사랑제일교회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등 서로 탓하기 위해 희생양을 생명치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모면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희생 찾기는 모든 나라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사회 경제 정책 실패를 희생에 뒤집어 씌우려는 생명치를 또 그만둬야겠지만 현실은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양상 속에서 과학 정책 신앙의 지식이 단순히 발견된다든지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구성된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구성돼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특권이 다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학인 정치뿐 아니라 정통정치의 맥락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합리성을 보편적 합리성을 구성해야 되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뭐 신뢰성 없는 주장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직접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예배의 목숨 골라 하나님께서 다 치러준다. 이런 성도함에서 교인들을 무작정 교회로 풀어준다면은 14, 16세기 중세 흑사병 시대의 교회의 대처 실패가 제공한 것처럼 같은 패닉 상태에 재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와 정치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내부의 공동체에서 합리성결은 다툼과 책임전과 진영 논리적 갈등 역시 교회의 권위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나 신학은 신자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사적인 삶을 위해서 기능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의 직면에서 참여하는 것을 인식하고 공론자에서 대화와 함께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이슈를 다룰 때 신앙 공론자 이론에 참여하며 사회과학자, 철학자, 정치인 봉사자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토대 위에서 정치 사정 문제를 토론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론장 형성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예배 신학적 정당성, 교회로 대한 논쟁, 또 관련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즉 옹호해야 한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의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전환도 필요하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교회의 공적인 사지 역할과 공동성을 지향하는 관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더욱더 적절하게 전개된 것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공공성과 공동선에 대한 어떤 합리성과 성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로 총선 등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치 세력화를 기했던 일부 근본주의적 광장 정치 세력의 정치 몰락이 기독교 일부 세력과 연결돼 진행들을 보여주고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일부 목회자들의 사직 고립과 같은 기억은 한국교회가 공동체의 합리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에서 많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서로 희생양을 삼으면서 내부 신학적 신앙기도를 넘어서 정치 입장을 개진하는 문제가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향후에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공적 역할을 제공한 숙제를 남겨주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고조된 공공성 요구를 교회는 어떻게 신앙 표현으로 담아낼 것인지 좀 더 제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 보네포의 그 공공신학적 관점에 하면은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이고 그런 또 그래서 책임질을 우리가 취한다면 사실은 좀 더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공동선에서 기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사적인 교회의 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공동선을 또 공적인 선을 추구하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그 좀 더 전체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서 교회 안의 신학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또 과학적 합리성의 맥락을 또 그 공론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합니다. 하버마스도 이제 그 공론장 이론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규범적 합리성을 많이 강조하지만 과학적 합리성에서 특별히 이제 트레이시라든지 벌펑 후보 같은 그 공공신학적 강조에서 우리가 뭔가 보편적 합리성을 공론장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구의 민주주의 형태로 우리가 추구할 때 그 교회가 개교주의에 함몰되기보다도 신학적 합리성을 그런 과학적 정치 합리성과 서로 소통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차원이 보편적 합리성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이 가진 특성도 있지만 또 보편성을 잘 드러내면서 공공성과 공동성에 대한 그런 성찰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중구난방식 대응과 보편성 결연된 많은 투쟁과 갈등을 부딪히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과 공동성을 추구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것들이 결여될 경우에는 일선 목회자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안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배적 목회적 차원에서 대응 메뉴를 보다 공공성과 공동성에 지향할 수 있도록 소통 능력과 공론장을 건강하게 우리가
제공해 가야 생각합니다. 또 약간 우리가 또 공론장을 좀 넓힐 때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방위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코로나19 촉발된 환경 생태 보건 의료 문제를 좀 더 깊이 교회가 다루고 소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뭐 코로나19 하나님 심판이다, 당국 지침을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좀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합리성이 보편성과 정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합리성이 보편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 합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볼프 미로슬라프 볼보 같은 공공신학자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정말 선에 대한 비전을 좀 구체해야 된다. 교회의 공동성뿐만 아니라 전치구적 방향을 위한 공공성과 공동성에 이바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삶의 영역에 있어도 NGO 단체들이 보건들의 생명윤리, 환경, 경제 영역 등에서 애쓰신 분들 소멸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체적 방역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또 애쓰는 제들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회 전체구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개인의 개교직 차원에서 또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 전거 양육 제자도 선교와 사회 봉사에 적극적 반영하면서 공동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적인 사회 영역에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동성에 이바지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